예, 샬롬. 3월 5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5장부터 8장까지를 통독하게 됩니다. 5장은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먼저 내리신 명령이 뭐였습니까? 전쟁이 아니라 할례였죠. 광야에서 태어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세대 전체가 길갈에서 언약의 표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를 길갈이라고 이름하시면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시죠. 이어서 유월절이 지켜지고 이튿날부터 40년간 내리던 만나가 그치며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직전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신 것이 정체성의 회복이었다라는 점이 이 장의 핵심입니다. 6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정복을 위해 명하신 방법은 군사 전략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7일 동안 성 주위를 돌고 나팔을 불며 외치는 것, 그것이 전부였죠. 이 명령에 순종한 순간 난공불락의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이 붉은 줄 하나로 구원받는 장면은 피로 세워지는 구원의 은혜를 좀 앞서 보여주는 표징으로 읽히죠. 7장입니다. 여리고의 승리 직후 이스라엘은 작은 성 이 아이에서 뜻밖의 그 참패를 맛봅니다. 원인은 뭐였습니까? 아간이죠.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전리품을 몰래 취한 겁니다. 한 사람의 숨겨진 죄가 어떤 파급을 불러옵니까? 공동체 전체의 패배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은 오늘날에도 묵직하게 다가와요. 제비뽑기로 아간이 드러난 과정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골 골짜기의 심판은 참 가혹해 보이지만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지키기 위한 엄중한 경계였습니다. 8장입니다. 아간의 죄를 처리한 후 하나님은 다시 아이성으로 나아가라 명하십니다. 이번에는 복병 전술로 완승을 하죠. 그러나 이 장에서 진짜 중요한 장면은 전쟁 직후에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율법을 돌에 새기며 온 회중 앞에서 모세의 율법 전체를 낭독합니다. 정복의 기쁨 한가운데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와 말씀의 선포였다라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단순한 전쟁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5장 초반부를 좀 통해서 길갈에 대해서 길갈 수치가 굴러간 자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앞에는 철옹성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다투어 전투 준비에 나서야 할 순간이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명령을 내리셨죠.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전쟁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니. 광야에서 좀 태어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했고 또 이스라엘은 이 적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며칠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단 말이죠. 왜 하필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냐라는 생각이 아마 모두에게 들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언약의 표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라는 정체성의 선언이었거든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 언약의 표가 행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세대가 신앙의 정체성을 온전히 붙들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서기 전에
먼저 뭘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복보다 정체성이 먼저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진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내는 업적, 돈, 건강, 뭐 꿈, 명예 이런 것보다 내가 지금 누구로 오늘을 살아가느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전쟁터보다 삶의 그런 업적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할례가 끝난 후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 개역 개정은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길갈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길갈 이게 갈날 그 굴러가다라는 뜻에서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좀 이게 번역을 제대로 해 보면은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그것은 노예였던 기억이죠.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던 상처죠. 정체성의 파괴였죠. 그리고 요단을 건넜어도 마음 깊은 곳 머릿속에 습관적으로 대를 이어서 남아 있던 종살이의 흔적, 세상의 노예 흔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눈앞에서 기적을 경험했어도 막 계속 불평하잖아요. 약속의 땅에 발을 디뎠어도 사람의 마음 안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기억, 동경 이런 게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길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굴려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유월절 지키고 또 이튿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됩니다. 바로 그날 만나가 그쳤어요. 40 년간입니다. 40 년간 매일같이 내려오던 그 광야의 양식이 끊기고 약속의 땅이 내어주는 새 양식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뭐 끼니의 종류, 식량의 변화가 아니라 광야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로 시선을 좀 옮겨갑시다. 우리에게도 애굽의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과 상처와 두려움이 오늘의 나를 계속 두드리고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 2 장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고. 우리의 옛 자아가 이미 벗겨졌다고. 우리의 길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길갈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는 이미 굴러갔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는 일이거든요. 광야의 만나가 아닌 약속의 땅의 소산으로 종의 정체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오늘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남겨진 삶입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아직 굴러가지 않은 수치가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오래된 죄책감과 상처 혹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용서와 회복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번 한 주에 매일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할례가 전쟁보다 먼저였던 것처럼 하루 중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말씀과 기도로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8 장의 이스라엘처럼 삶의 작은 승리와 감사의 순간 뒤에 예배로 응답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가나안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굴려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 남아 있는 모든 수치와 두려움도 십자가 앞에서 굴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종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싸움보다 먼저 주님 앞에 서는 삶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